여러분은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쁘다라는 말과 분주하다라는 말이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목적과 집중력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분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를 돌아볼 때에 많은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해야 할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그냥 분주하게 하루를 지나갔다면은 사실 그거는 바쁜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하루를 지낸 것이죠. 바쁜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눈꼴 뜰 새 없이 서빙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바쁜 식당은 장사 잘 되는 식당이지만, 어떤 식당은 주인이 분주하기는 하는데 가게 문 열고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손님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분주하게만 움직이는 식당은 사실 그게 잘 되는 식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볼 때에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그냥 분주했구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완성했는지는 모르게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면 사실 그거는 바쁘다기보다는 분주한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목표를 향하여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도요 분주하기는 했으나 아무런 성과나 결과가 없는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노드 베넷의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베스트셀러예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어 제목은 How to Live on 24 Hours a Day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침에는요 각 사람의 지갑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가치가 당신의 지갑에 꽂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하루를 일어나게 될 때에 누가 넣어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갑에 두둑하게 하루 24시간의 가치를 날마다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쇼가 있었던 거 기억해요? 하루를 10,000원으로 살아가기라는 쇼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을 줄 테니까 한번 10,000원 갖고 살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0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쇼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매일 24시간의 가치를 여러분의 지갑 안에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을 마치 내가 꽁돈 받은 것처럼 공짜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냥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낭비와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다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양입니다. 양. 사람이 양을 가축해서 기르는 그 역사가요 약 서기 11,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언제 양이 등장합니까? 아담의 자녀였던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양을 가축해서 살았던 시간이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개들도 혼자 살아가고 닭들도 혼자 살아가지만 양들은 사람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마리의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양무리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2005년도에요. 터키의 동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양떼가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아침이 되어서 아침 식사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마리의 양이 풀을 뜯다가요, 쫓아오던 양들의 무리에 끌려가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양들이요, 하나가 앞에서 뛰기 시작하니까 나도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줄줄이 뛰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낭떠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 이 시대가 하는 모습, 내 옆에 있는 하는 모습, 그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낭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으니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으니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재능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앞부분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추이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look. 원어로는 blepo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look,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혜롭게 보기 위해서는 4개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개의 눈. 목사님, 우리한테 눈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4개로 볼까요? 사람의 첫 번째 눈은요, 육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이트죠. 여러분의 시력으로 보는 눈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좋은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 보여요. 위험한 것이 보입니다. 육안이 있어요. 문 덜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지안이 있다고 합니다. 지안은 뭐냐면은 지식으로 보는 눈이죠. 우리가 말할 때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안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눈. 내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보는 거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해를 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몇 가지 눈으로 봐요? 이 3가지 눈으로 볼 때에 지혜 있게 본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눈이 더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무엇일까? 영안은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가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의 시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배움의 눈은 없어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안이 우리 안에 열려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또한 내 삶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혜를 갖고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낭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시간을 낭비해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분주하기만 합니다. 또 물질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다 쏟아버리는 낭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더 드리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물질의 낭비가 있으니까 물질을 더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능력을 더 드리면 됩니까? 그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서 내 안에요, 예전에는 내가 본능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갖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내 이성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밤에 라면을 끓여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 이성은 알고 있는데 벌써 본성은 냄비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성은 아는데. 또 언제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TV를 보면서 홈쇼핑에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아니면 핸드폰 온라인 쇼핑 괜찮은 거 나오면요, 이성은 이미 나에게 말합니다. 너 옷장에 이미 그 옷 있잖아. 그런데 본성은 어느새 결제 카드를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요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뭘 주셔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낭비와 이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낭비와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라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인생이요 영원할 것 같이 여기며 살았는데 그렇게 그냥 우물쭈물 살다 보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낭비합니까? 여러분, 낭비하는 이유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딴 데다 쓰게 돼요. 물질이 넉넉하다 생각하면 딴 데다 쓰게 합니다. 내 마음이 넉넉하다 하니까 다른 데 정신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우리는 1분 1초도 아까운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벼락치기 공부 다 한 번쯤 해보셨죠? 벼락치기 공부는 언제 합니까?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여유 부리다가 중간고사가 한 달 남았을 때는 대충 아유 그때 가면 하면 되겠지 여유 부리다가 당장 이제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기 시작하는지, 아니 어저께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시험이 코앞에 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제 1시간 뒤에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눠줄 때에 그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마지막 벼락치기 공부할 때는요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낭비할 때에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몰랐는데 정해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의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원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2022년이 있고 2023년이 있고 2024년이 있다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사건과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건과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영어로 해석하면 due measure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해진 때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해진 때. 그럼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지금의 그 때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원래 카이로스는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변화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요일이고 세상에서는 오늘은 그냥 노는 날이라 생각하지만, 노는 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일요일이 그날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 영원할 것 같으세요? 내 마음대로 자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잠시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세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잠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자유 이용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삶의 어떤 계획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을 위하여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위하여 살라.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낭비와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왜 우리가 낭비라고 말합니까? 낭비는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낭비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그거는 낭비가 아니죠. 목적 있게 사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요, 그 만들어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땅도 보게 되니까 다 용도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될 농지에는 농사만 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주거 공간에는 사람이 살 집만 져야 돼요. 근데 땅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벌금을 물어요. 때로는 이미 지어진 건물도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용도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살아갈 때에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요?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겁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됩니까? 무엇이 낭비하는 인생이고 무엇이 낭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은 다 낭비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 이 술이라는 것은 드링크, 우리가 마시는 술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지만 또한 세상에서의 방탕한 삶도 의미하고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뭐가 뭐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셔요. 술이 취하면요, 이게 물인지 술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살리는 건지 독인지 모르고 마시기 시작해요. 세상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이생의 자랑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물질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쾌락에 취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에게 득인지 아니면 나에게 독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여러분의 성공과 비전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낭비와 이별하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계셔요? 물질 낭비하고 계세요? 마음이 다 빼앗겨서 마음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세월을 낭비하셨어요. 이제는 그 낭비와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낭비와 이별하자.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시고 낭비와 이별하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하루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에너지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내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낭비와 이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